탁탁 건드려 인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그 성령께서 어디에서 활동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아셨죠? 그죠? 어디에서 활동을 하실까? 우리 95쪽 2단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활동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잠깐 교재 놓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뜻이 뭐냐면 하느님 백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느님 백성입니다. 맞나요? 네. 저도 하느님 백성이고 여러분도 하느님 백성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를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를 코린토일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보면 안 적으셔도 돼요. 보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겠죠, 그죠? 여기서 누가 활동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셔요. 그런데 또 이 눈에 보이는 구르삼동 성당 있죠? 지금 눈에 보이죠, 그죠? 성당 안에 우리가 있죠? 또 뭐 다른 곳에 가면 여기 주변에 대림동 성당, 도림동 성당, 물레동 성당 많이 있어요. 다 이 성당은 우리가 본당이 그렇잖아요. 우리 가톨릭이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본당 자체가 가톨릭이에요. 이 거대한 가톨릭이라는 이 교회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가톨릭이라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 작은 교회인 저는 도미니카, 테레사, 베드로, 마리아, 베네딕타, 루시아 쭉 있죠. 그 각자 교회마다 성령께서 활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구약에서는 모두에게 오셨을까요? 구약에서는 저기 뒤에다 한번 해보세요. 모두에게 오셨을까요? 안 오셨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론, 판관들, 그죠? 그리고 예언자들, 그리고 특별한 왕들 있어요. 사울, 또 다윗, 솔로몬. 대답도 너무 잘하시네요. 그 왕들과 성령께서 함께 계셨어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요? 직접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시나이산에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를 때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렀어요. 시나이산의 의미가 아주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이제 나의 하느님이 된 거예요. 각자에게 하느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오셨던 성령께서 이제 만민에게 오신다고 요엘 예언자가 예언을 하셨듯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공적인 우리가 그 부분을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공적으로 성령께서 모두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받으셨을까요? 성령을 언제 받으셨어요? 세례 때 받으셨죠? 네, 세례 때 모두 받으셨어요. 성령 세미나의 목적이요. 만약 목적을 정하지 않으셨으면 지금이라도 정하시면 좋아요. 성령 세미나의 목적이 뭐냐면 영의 재인식이에요. 성령을 분명히 우리 모두 받았어요. 그죠? 세례 때 모두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늘 계시던가요? 네, 아니요. 그러시네요. 맞아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은 계시고 어떤 날은 안 계셔요. 어떤 날은 아침에 분명히 계셨는데 저녁에 안 계셔요. 그죠? 낮에 분명히 계셨는데 밤에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때는
교회는 몇 년간 출타하셔가지고 도무지 주님께서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미나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절대로 우리 마음 안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안 나가셔요. 우리가 쫓아낼 재주도 없지만, 낼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제발 나가주셔야 하더라도 안 나가셔요. 늘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럼 누가 못 느끼는가?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필요할 때는 뭐 하셔요 주님, 뭐 하셔요, 죽으셔요, 뭐 막 이러다가 내가 상황이 좋아서 막 룰루랄라 하면서 여기저기 세상에서 나를 부르네 하면서 막 세상 속으로 나갈 때는 주님이 귀찮아지면 나가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나가셔서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 성령 세미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다시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미나예요. 참 잘 오셨죠? 네.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95쪽 우리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하고 나오죠? 공적인 성령 강림이에요. 여기는 한번 읽어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교재 놓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제 한 12절까지 이어지는데, 성령께서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셨는데 이제 모두에게 오실 때 눈에 보였던 표징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몇 명이 있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보면 120명 가량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성모님 계셨겠죠? 12사도 계셨겠죠? 물론 가룟 유다 대신 마태아가 뽑혔지만요, 12사도 있었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저기서 막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분들이 다 합해져서 한 120명 가량인데, 여기서 보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라고 나옵니다. 오순절 50일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생각하면 50일째. 오늘날은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로 기념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곳은 이제 110명이 훨씬 넘지만요, 지금 문이 닫혔어요. 그죠? 열렸나요? 뭐 어쨌든 닫혔다고 하고요. 닫혔다 치고 이제, 예, 문이 분명히 닫혔는데 거센 바람이 막 휘하면서 부는 듯한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확인을 했겠죠. 다 느꼈겠죠. 그죠? 어머,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바람이지? 하면서 있었겠죠. 그죠? 그러자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우리 말하는 혀 있잖아요. 이 혀가 불꽃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반쪽의 불꽃 모양의 혀들이 이렇게 다 앉았어요. 자,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지금처럼 전기불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촛불이고 아니면 호롱불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블랙마돈나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검었던 게 아니거든요. 거름이에요, 거름. 촛불하고 호롱불에 걸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두컴컴하니 일했던 그 장소가 120명 머리 위에 불꽃 모양의 혀들이 반쪽이 다 앉은 겁니다. 이러니까 환하게 빛을 발했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막 움츠러들어요. 그죠? 자신 없을 때 있죠? 예, 막 끄떡끄떡만 하시네요. 속상할 때 있으시죠? 네. 억울할 때 있죠? 네. 정말 억울하고 예전 어르신들이 그러셨잖아요. 여기에 돌덩어리가 하나 더 얹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해를 해요. 정말 그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그런 일들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손을 활짝 펴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펴게 해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정신을, 우리 육체가 활짝 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요,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어요. 성령으로 가득 차가지고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하고 나옵니다. 여기 견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많으시더라고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보면 여러분들이 신부님께서 오셔서 안수를 해주실 거예요. 안수를 해주시는데 그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령한 언어라는 언어를 받으실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머나 이거 모르는데요? 내가 모르고 안 모르고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분은 당신이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십니다. 그 언어예요. 다른 언어라는 것이. 개신교에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시면 크게 대답해보세요. 방언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게요. 세상에. 근데 우리 참 이게 참 어찌 보면 현실인데요. 개신교 신자들은요, 방언 받으면 받을 건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건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아주 높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노랭이라서 돈 하나 안 쓰고 누구한테 밥 한 번 사주지 않는 사람도 방언을 딱 받았다면 한 표 쏴요. 그 정도로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이 언어를 바오로 사도는 당신 서간에서 뭐라고 번역을 해놓느냐 하면 신령한 언어라고 번역을 해놔요.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코린토 1서 어디쯤 있는지 아시죠? 신약성경 로마서 다음에 있죠. 그죠? 12장, 13장, 14장에 보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코린토 교회에 은사가 내렸거든요. 폭포수처럼 퍼부어졌어요. 그런데 신령한 언어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너무 뻐기는 바람에 이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답을 하게 된 거거든요. 13장 사랑의 장이죠.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다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천사의 말이 있죠. 이것을 바오로 사도는 신령한 언어라고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 그리스 말로는 글로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글로소딜리아라고 하는데 단어, 혀 이런 뜻이에요. 혀가 성령께서 움직여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혀가 막 말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사의 말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견진 받으시는 분들 또 다른 분들도 아우 이게 뭐야 개신교처럼 경망스럽게 이러지 마시고 아우 주시려면 마음껏 주십시오 하고 받으세요. 주시면 예. 그러면서 조금 뒤로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들이 지금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부일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120명 가량이 부일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각자 전부 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데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해석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 모두가 두려워서
많으면 많을수록 문을 자꾸 닫아요. 그죠? 마음의 문도 닫고 영혼의 문도 닫고 정신의 문도 닫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금도 예전에도 끊임없이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십니다. 제가 6년 전, 해수로는 7년 전에 나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누구에게 원망도 못합니다. 저희 집에서 나와서 2분 정도 됐는데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약간 이렇게 언덕인데 정신줄을 놓다 보니까 핸들에도 뭐 브레이커도 엑셀레이터도 안 밟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언덕이다 보니까 이게 차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간 커브가 있으니까 인도로 올라가면서 가로등을 있는 대로 받으면서 그제서 제가 깨난 거예요. 정신줄을 놓았다가 깨나서 보니까 연기는 막 있는 대로 나고 막 삑삑삑삑 소리가 나고 사람들은 막 몰려들고 거기가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 데다 보니까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고 뭐 MRI도 1시간 넘게 MRI를 하고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해봐야 되니까요. 그러는 그 과정이 제가 너무 두렵고 무섭고 움츠러들고 가슴이 그냥 막 어떤 움츠러들면 여기가 아프면서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느껴보셨죠? 그것처럼 막 움츠러들면서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허리가 골절이 되고 갈비뼈가 몇 개가 나가고 에어백이 터져서 머리하고 이제 뇌하고 얼굴은 안 다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온몸에 상처가 막 난 거죠. 이 내비가 막 튕겨나가면서 부딪혀가지고 그 상태에서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한 열흘 가까이 굉장히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병원에서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대소변 받아내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책을 한 권 갖다 줬어요. 토마스 머턴의 영적 일기예요. 토마스 머턴이 누군지는 아시죠? 7층 산이라고 있어요. 그거 기록한 사람인데 그분이 트라피스타 수도회에 들어갔어요. 깔멜보다도 또 훨씬 더 엄격한 트라피스타 수도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수도회에 들어갔는데 매일매일 일상이 일기 한 권이 온통 그 내용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한 바퀴 휘 두르면서 점검하고 아침 기도하고 밥 먹고 낮에 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밥 먹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당번이 물론 있겠지만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당번을 줄로 서겠죠. 당번을 쓰면 옛날에 뭐 그렇게 1900년대 초인데 전기가 그렇게 환하게 켤 수가 도저히 없어요. 트라피스타 같은 곳에서 깔멜리도 마찬가지고요. 캄캄하죠. 거기를 점검을 매일 저녁에 하는데 이제 한참 막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영문학자로서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트라피스타 수도에 들어갔는데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밖에도 못 나오고 말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마디밖에 못하는 곳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래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 그죠? 맨날 똑같은 지금 반복인데 내가 죽는가 아니면 사는가 막 갈등을 겪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날도 일과가 다 끝나고 점검을 하는데 마지막에 어디를 점검을 하느냐 하면 종탑이 있어요. 종탑이 뭔지 아시죠? 종탑인데 전기를 안 켜니까 캄캄할 거 아니에요. 캄캄한 곳을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또 옛날 계단이 한 계단 하면 삐거든. 딱 올라가면 삐거든. 이거 아시죠? 그죠?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제가 그걸 여기다가 적어왔어요. 그가 토마스 머튼이죠. 어두워진 계단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뚫어지게 살피시자. 여기에 딱 접했는데 제가 눈물이 막 있는 대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마스 머튼을 뚫어지게 살피시자.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데 그냥 살피시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살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토마스 머튼만 그렇게 살피시겠어요? 아니면 저만 그렇게 살피시겠어요? 신부님만 그렇게 살피시겠어요?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뚫어지게 살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을 제가 못 읽었어요. 못 읽고 한참을 우는 게 아니라 제가 울었던 것이 아니라 눈물이 저절로 누워있는데 이쪽으로 계속 뭐가 흘렀어요. 줄줄줄줄 흘렀어요. 답을 못 읽을 정도로 한참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을 읽는데 다시 한 번 더 저를 울렸던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그는 교회의 종탑에 부서진 계단을 오르고 종루에 이르러 이제 거의 꼭대기에 이르렀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제 죽음의 순간이 이렇게 오는 겁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만나려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릅니까? 모릅니다. 나는 지금 죽음입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사실은. 제 죽음의 순간이 이렇게 오게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까요? 안 하시죠. 하나님은 침묵입니다. 계속 침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신 거 느껴보셨나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나는 지금 숨이 막 강사가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졸리실까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있죠? 아닌가? 저만 넘어갔나요? 그런 데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토마스 머튼이요. 대답은 침묵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침묵이 토마스 머튼을 들어 올리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날 밤 토마스 머튼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내밀한 자비가 흘러나왔다. 제가 정말 너무 기가 막혀갖고요. 진짜 소리를 막 내면서 이 구절에서 울었어요. 그동안